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요한서신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요한복음이 이 요한일서, 2서, 3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 말씀 이런 표현은 다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라는 것들을 말하자면 신학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이 요한서신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신학적이기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며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보내진 내용들도 있지만 훨씬 이렇게 공동체 안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씌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나 지금 요한서신서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것이 뭐에 관한 것이냐 할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바깥 세상을 향하여의 관계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기대나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기대나 신앙 자체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신앙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외부로부터의 유혹이나 시험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시험도 외부적인 시험만큼 많다 하는 것이 요한서신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서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다든가 골칫거리, 신앙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철학 사상 때문이었는데, 그 이원론, 그러니까 그 이원론은 육체와 정신을 나누었던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또는 물질은 영원한 것도 아니며 영원한 가치도 아니고 그 정신을 가두어 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진정한 것은 이상이요 완전히 정신 세계에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육체나 또는 세상의 물질들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정신에 대해서만 점수를 많이 주는 식의 생각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그래서 가현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라는 식의 아주 큰 신학적 반대 이론을 펴는 것도 그 뿌리에 이 헬레니즘의 영지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런 식의 신앙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 세상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같다, 다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의 관념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인에게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에서부터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던 큰 신앙상의 그 거침돌이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서신은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강조되고 그의 삶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범인 것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요한서신이 그 터를 잡고 그 뿌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말로만 되거나 개념 속으로 들어가고 정신으로 넘어가서 현실적인 신앙의 실천과 순종이 없는 문제들에 대한 이제 공격의 발판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하는데 창작은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비평하는 실력은 있는데 창작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점수를 매기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논리도 아니요, 이상도 아니요,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러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신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반응하고 활동하고 존재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는 말싸움밖에 나올 게 없다 이거죠. 말싸움밖에 나올 게 없다.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왜 사랑을 얘기해야만 됐느냐?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아봐야 되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해놓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뭔데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없는데 입바른 소리와 그 이상주의적인 비평과 공격은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 싸움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것이 요한서신서의 주제요, 목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잠깐 육신을 빌려 입고 찾아왔다가 간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것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인, 이렇게 살라고 그 삶의 표준과 그 실체를 보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데 전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육신을 입고 잠깐 세상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물론 죽으셔야 하지만 그 죽으시는 그 3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의 존재와 삶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보이신 하나의 본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섬기는 자로 오신 주인이시되, 우리의 주인이시되 우리를 강요하거나 억누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도 너희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가시면 이런 중요한 성경의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실천되어야 된다 이거죠. 12절에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기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일이 가지는 중요한 뜻, 하나님의 통치의 임함,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가지는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인생,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경고를 해요.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언행의 일치입니다. 고백과 행동의 일치는 둘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내가 부여받았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류에게 허락한, 목적한 그 내용으로서 내가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이 뭐죠? 여기서의 능력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이란 뭔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죄의 썩어짐과 부끄러움과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과 충만과 영광이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운명에 운명에 해당하는 보험, 티켓 정도도 아니고, 내세에 미루어질 기다림만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 새 인격, 새 성품, 새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 개인마다 다 죄의 그 잔재가 뿌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늘 자책감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래서 평생 자신의 그 죄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 죄를 졌다 안 졌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과는 다른 돌아보고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고 세상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질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안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는 놀라면 안 됩니다. 봄날에 싹이 돋듯이 우리 안에 사실은 조금씩 새 생명의 현상들이, 증거들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문제를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회원들 간에 노력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것.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은 각 구원받은 개인 영혼뿐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 다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의 전 인격과 전 존재로 보여야 하는 신앙입니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싸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많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 이 문제, 신앙이 뭐냐 할 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는 보통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인데 이 6절이 재밌어요. 5절이 재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이게 뭐 우리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다 이렇습니다. 윤리 도덕이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뿐이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가지 못합니다. 군자의 의라는 것은 자존심의 의입니다. 군자의 의라는 것은 내가 군자인데 이거예요. 내가 군자인데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인가? 라는 그 자존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그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의 자기 부인. 이것이 의를 낳죠. 어떤 의? 의라는 건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정당한 합의입니다. 의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정당한 합의인데 세상에서는 정당한 합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한쪽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끝까지 평행선을 걷는 수밖에 없죠. 신자들에겐 이 의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이 어느 날 은혜를 입어 나와 같은 자리에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있죠. 믿는 자의 의가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다 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밝혀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귀한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공의란 얼마나 다른 것이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물론 선지자를 보내서 물었습니다만은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거기서 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을 더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죠. 두 여자가 동시에 애를 낳는데 하나가 자다 깔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죽은 애는 거기다 놓고 그 애를 데리고 자기 애라고 우겼죠. 생모가 깨어보니까 엄마야 자기 애 알죠. 그거 바꿔치기 한 거 모르겠어요? 하나는 쌍꺼풀이고 하나는 호꺼풀인데 왜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애 아니다. 그게 내 애다. 무슨 소리냐? 내 품에 있는데 지가 지에 깔아눕혀서 왜 지 거라 그러냐. 싸우다 솔로몬 앞까지 왔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판정 내렸죠? 잘라라. 반으로 나눠 가져라. 누가 물러섰다고요? 생모가 물러서죠. 생모가 물러서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뭐죠?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를 결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죽여서 세우는 의는 성경의 의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사랑을 얘기하느냐면 사랑이란 의나 예나 모든 우리가 아는 고급한 덕목들을 다 합하여 최고의 경지로 최고의 수준으로 내용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용은 가지지 못하고 모양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고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없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자된 자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비밀이 어디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내용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요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닮으라 이거죠. 예수같이 되기를 소원하라. 그것을 책임이요 권리로 알아라. 이것이 요한서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펴가면서 아마 이 요한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서신을 읽어야 되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하자면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제대로 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사랑을 나타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쪽은 그 사랑을 거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군가는 사랑의 능력과 고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불편했던 문제가 심각했던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신자된 특권이 뭐냐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이 서신의 중요한 대상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근본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이 신자된 참다운 내용을 누리는 일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 서신을 보낸 이에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높이기로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힘이며 내용이며 영광이며 자랑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남을 강요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이 되고, 사랑 가운데서 주를 닮는 능력이어야 된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고백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구원이 나의 누림과 자랑이 되는 신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